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20절 말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누가복음 15장을 우리가 한 장을 2월 한 달은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눈 것처럼 잃은 양에 100마리가 있는데 잃은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아서 길을 떠나서 찾기까지 찾는 목자의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였죠. 이번에는 집 안에서 10 드라크마 중에서 또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한 은전 하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정혼을 한 남편이 예물로 신부에게 준 것이라서 그냥 뭐 잃어버렸으면 다른 걸로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의 정표로 나눈 것, 그것을 찾기까지 또 찾는 그런 이야기가 이런 은전의 비유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의 구성으로서도 아주 완벽한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죠. 오늘은 그 잃은 아들의 이야기 중에 전반부를, 다음 주에는 또 후반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이 누가복음 15장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나눌 말씀을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아들, 집을 떠난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인데, 그 탕자의 비유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을 이 히브리 사람들은 정말 강조하려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봤더니 아들에 관해서는 한 6번 정도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 비해서 이 탕자의 비유라고 말씀되어지는 이 이야기 가운데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14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두 배가 넘죠. 그래서 이제 이게 탕자의 비유냐, 아니면 탕자를 보내놓고 집을 떠난 탕자를 기다리고 그 탕자가 돌아올 때 받아주시고 또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냐. 그럴 때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사실은 이 단어의 빈도수를 볼 때 합당한 것 같다. 그런 차원으로 어떤 본문을 볼 때 어떤 사진을 찍을 때도 앵글이라는 게 있잖아요. 옆에서 찍느냐, 위에서 찍느냐, 아래에서 찍느냐, 아니면 정면으로 이렇게 찍을 것인가. 이 앵글이라고 그러는데 본문을 바라볼 때도 앵글이 필요해요.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본문을 접근하고 또 이해하고 분석해 갈 것이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탕자의 관점, 물론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탕자의 관점보다는 아버지의 넓은 사랑, 그 사랑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그걸 앵글로 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이제 잘 장성해가지고 집안에서 이제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이 망난이에요. 이 아들은 이제 머리도 크고 뭐 또 자기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당시의 관습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돼요. 이 12절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어떤 재산을 좀 나눠줬나 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 이야기를 듣던 청중들,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야, 그 아들 정말 못됐다.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유산을 나눠서 상속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직 생존해 있는데 아버지한테 이런 요청을 한다는 것은 천하의 막심한 아주 불효자식입니다.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아버지, 기왕 주실 거 뭐 나눠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유산을 나눠 받는 것이죠. 원래는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난 후에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그 법에 따라서 유산을 상속받는 건데 보통은 장자에게 2배를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었으니까 3분의 1은 둘째 아들이 받고 또 2배로 큰 아들이 받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유산을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 계신데 요구하는 것은 관습상 최악의 불효자식이고 무도한 요청이다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들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또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요구하는 아들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재산을 다 큰아들에게도 작은아들에게도 분배해 주십니다. 이거 가지고 가면 잘못되는 걸 알면서도 다 아시는 그런 아버지는 아무런 소리 없이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 이걸 뭐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좋을까? 여러분, 이 사랑을 뭐라고 명명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 사랑은 당장은 사실은 호통을 치고 거절을 하고, 왜냐면 이거 가지 나가봤자 이거 다 탕진하고 알거지 될 텐데 그거 뻔히 아는데 이 아들이 하는 행실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뻔히 아시면서도 다 나눠주시는 사랑, 이걸 어떻게 명명했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멀리 보는 사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멀리 보는 거죠. 여기서 지금 보는데도 다 보여요. 그런데도 또 실패하고 가서 탕진하고 그리고 이제 바닥을 치고 돌아올 것까지를 미리 보면서 비싼 수업료를 내고라도 이 아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올 것까지도 바라보면서 멀리 보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바라보실 때도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도 참 주님 보시기에 마치 집 나간 아들처럼 속상하게 할 때, 주님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살고 이럴 때가 많잖아요. 이럴 때도 하나님이 즉각 벌을 주시고 막 매를 대시고 이러지 않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버린 게 아니고 빨리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거 사람 돼서 돌아올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멀리 보는 아버지의 사랑. 그러나 이런 사랑과 아랑곳하지 않고 이 아들은 며칠 뒤에 그 재산 금매물로 내놓고 대충 정리해가지고 그냥 멀리 떠나갔다. 이 이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이거 제 것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아버지 건데 이거는 자기 걸로 해가지고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이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벌써 유산 달라고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이미는 아들 정도 되면 아버지 집에 살 때도 어떻게 살았는지 다 불을 보듯이 뻔하죠. 이 자식이 나가가지고 재산 가지고 나가면 또 어떻게 살지도 아버지는 다 아시는 거예요. 여기 방탕이라는 단어와 낭비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돈 있겠다, 시간 있겠다, 아버지 잔소리 하지 않겠다. 얼마나 좋아요. 코피 풀린 망아지처럼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마시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서 다 낭비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류의 모습이에요. 그 아들이 도달한 지점을 주님은, 이거 예수님이 직접 그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직접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근데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재산 다 날리고 있는 돈 다 날리니까 친구들도 그렇게 가까이 하고 밥 사주고 또 옷 사주고 이럴 때는 막 몰려와서 좋다고 그러더니 다 떠나겠죠. 그거 아시죠? 돈 떨어지니까 누구도 떨어져요? 친구도 떨어지는 거죠. 이래서 할 수 없이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때 거기에 흉년까지 들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돼지 치는 농장에 아르바이트 하러 간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충격입니다.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를 치는 거는 할 짓이 못 되는 거죠. 이 토라 율법이잖아요. 율법에 보면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이게 성경의 한결같은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부정한 짐승을 성경에서는 돼지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잘 나가던 아들이 가가지고 돈 있는 거 다 들어먹고 이제 하다가 이제 어디까지 간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돼지 치는 농장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파산난 거예요. 영적으로도 파산된 거예요.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정체성 그리고 신앙적인 그 성경에서 그 많은 이런 일들 거기까지 가버린 거죠. 그 한 단어가 뭐냐면 돼지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잘 이렇게 와닿지 않지만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은 야, 완전히 망가졌구나. 여러분, 저는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농과대학 축산과를 나왔는데 현장 실습을 나가야 돼요. 한 달 동안. 그래야지만 이제 학점을 받을 수 있고 졸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농장에를
이제 소개를 받아서 갔는데 돼지 치는 농장이에요. 한 300마리 정도 되는. 저도 그렇게 곱게 잘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돼지 치는 데까지 가가지고 그런 일은 사실 잘 안 해봤는데 실습해가지고 학점을 따야 되니까 갔죠. 이 돼지들이 한 300마리 정도 돼가지고 이 가운데 통로가 있고 양쪽에 돼지들이 한 마리씩 쫙 들어있잖아요. 그걸 돈사라고 부르는데 이 돼지 밥 주는 시간 되면요. 돈사가 막 들썩들썩해요. 막 꽥 소리 지르 막 사료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는 것 같아요. 야, 돼지들 진짜 무서워요. 막 소리 지르는데 양쪽으로 막 사료 이제 퍼주잖아요. 이 수레를 끌고 가면서 이제 막 퍼주면은 그 퍼주 먹는 데서부터 잠잠해져요. 그래서 저쪽까지 가면은 이제 한 동 다 주고 가면은 막 탑탑탑탑 그 사료 마른 사료 먹는 소리만 나지 이제 막 빽빽 소리 지르고 옆 동에서 또 난리예요. 또 왜 우리는 안 주고 쟤네 먼저 줘. 그래서 또 그 동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그게 이제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근데 이 탕자는 저는 그래도 그 돼지 사료는 같이 나눠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품삯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 돼지들이 먹는 열매, 당시에는 쥐엄 열매라 그러는데 그게 이렇게 콩과 식물인데 그 열매를 줬는데 그걸 또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돼지들이 그렇게 식탐이 있는 돼지들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그런 돼지들이 그걸 또 좀 나눠 먹자 그러면 돼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째리죠. 돼지들이 왜 안 째리겠어요? 그러니까 막 돼지들한테도 눈치 보이고 같이 일하는 사람, 이건 사람 형편이 말이 아닌 것이죠. 여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인생 완전 파탄 난 거고 영적으로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것. 이 당시에 요 한 단어를 뭐라 그런다고요? 돼지다. 돼지와 비슷한 돼지를 방불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부정한 짐승이라고 보여지는 그 돼지와 음식을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 형편까지 내려갔던 것이죠. 근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 돼지가 먹는 음식 같이 좀 나눠 먹으려고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주인한테 매맞고 돼지도 막 때리고 이렇게 된 형편 없는 인생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까지 멀리 보는 하나님의 사랑은 또 아버지의 사랑 이것까지 보고 있었던 것이죠.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이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훨씬 더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He came to himself라고 되어 있죠. 그는 그때가 됐을 때 그런 지경에서 퍼뜩 자기 본래의 자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데 인생을 살아가다가 개처럼 돼지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다가 퍼뜩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그런 존귀한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개 돼지처럼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본래 자기 그 지어졌던 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지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때때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때때로 하나님을 좀 멀리 떠나고 말씀을 좀 떠나가지고 이렇게 살다가도 이런 포인트, 제정신 포인트라 그래요. 제정신으로 퍼뜩 정신이 들어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때때로 수시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들이 이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라도 일꾼들도 그렇게 풍족하게 먹는데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확 생각을 이어서 제정신으로 지금 돌아온 거죠. 그동안 아버지에게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 유산을 강탈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냥 처분해가지고 멀리 떠나서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던 이 아들이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리고 아버지 집을 또 생각하도록 해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을 바라보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계신 거예요. 그럼 믿으시나요? 네, 이거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아주 겸손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도 시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 탕자에게 집을 떠나고 아버지 곁을 떠나서 멀리 갔던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셨던 동일한 은혜를 지금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에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빛을 비춰주시는 것, 그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내가 스스로 걸어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자로 서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주어를 보십시오. 주어를 빨간 하이라이트로 해놨는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주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 선택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까지 자기들이 받았던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구나.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함께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막 깨달음을 주시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지금 부어주시고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면서 제정신으로 돌아오도록 그 제정신 포인트로 또 회복하도록 came to himself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제정신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현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돌아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아버지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마 여기가 이제 클라이맥스예요. 이 이야기의 절정인데 여기에 보면 동사들이 계속해서 숨가쁘게 쉬지 않고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 순간에 저 동구방 멀리 남루한 옷을 입고 뭐 제대로 먹지도 못했으니까 터덜터덜 힘겹게 걸어오는데 그걸 누가 먼저 보냐면 아버지가 먼저 보십니다. 여기 보고 그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먼저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오랫동안 기다리셨으니까. 매일매일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다리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보는 것이죠. 그리고 측은히 여겼다 이렇게 됐죠. 영어 성경으로는 felt sorry for him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헬라어의 본래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진 거예요. 전 자식 뭐 해보겠다고 나가더니 고생하고 저 모양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 처참하게 망가진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같으면 음식이 뭐 해보겠다고 그러더니 잘 됐다. 꼬락서니가 그게 뭐냐. 그래서 일단 회초리부터 들을 텐데 이 아버지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felt sorry for him. 그 아주 애끓는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달려갑니다.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절대로 달려가지 않는데요. 왜 그래요? 점잖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양반들도 이렇게 뒷짐 짓고 점잖게 아주 빨리 달려가고 싶지만 체면이 있어서 안 달려가잖아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아버지도 달려가지 않는데요. 뛰지 않는데요. 근데 이 아버지는 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잘 느낌이 안 오지만 당시에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듣던 그 사람들은 아버지가 달려가.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 마음이 사랑으로 막 벅차오르는지를 다 느끼는 단어가 여기 보면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껴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었다. 이 이야기에 이 아들이 돌아오면서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고 이제 저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기에는 너무나 뭐 지은 죄가 커서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아들이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들로 불릴 자격이라고 얘기하고 품꾼 뭐 이거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입을 맞추는 거예요. 더 이상 뭐 그 다음 이야기는 하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목을 껴안고 야 됐다. 다 알아들었어. 너가 돌아온 것만 해도 나는 족하다. 행복하다. 나는 네가 뭐 돈 잃어버린 거 재산 탕진한 거 이런 거 뭐
관여하지 않는다. 네가 이렇게 모습으로 돌아온 것만 해도 나는 행복하다. 이런 모습을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동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보았다, 느꼈다, 달려갔다, 허그했다, 그리고 입 맞췄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제가 군대 갔다가 뭐 고생 많이 했죠. 훈련받고 하여튼 땅도 기고 뭐 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임관을 해가지고 후반기 교육 받으러 가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를 그 집에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잖아요. 휴가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저는 아버님한테는 아버지라고 불렀지 아빠라고 불러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아빠 그런 건 참 낯간지러워서 못 해봤어요. 근데 어머니한테는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러요? 엄마 그렇게 불렀어요. 제가 그 우리 초가집이 있는 그 집에 가서 엄마 그렇게 불렀더니 엄마가 나올 때 그 엄마가 문을 그냥 활짝 열고 나오시면서 무슨 발로 나오죠? 버선발로. 예. 뭐 그러니까 맨발로 나오시는 거예요. 신발도 제대로 못 신으시고 그 고무신 있잖아요. 그거 꽤 시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와서 그냥 화락 안으시고 그리고 그냥 뭐 어떻게 어쩔 바를 모르시고 그렇게 하던 어머니 모습이 요 아버지의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들은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사실 여러분들을 이런 심정으로 받아주십니다. 먼저 보시고 그리고 느끼시고 아유 저거 세상에 나가서 그냥 살다가 또 오늘 왔구나 그런 마음 그리고 달려가셔서 껴안고 또 입을 맞춰주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 또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이제 나 뭐 품꾼의 하나로 이거 얘기할 여가도 안 주시고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게 또 감동입니다. 그가 입고 온 옷은 돼지 치기 할 때 돼지똥 묻고 또 뭐 그다음에 그 집에까지 오는 동안 옷 한 벌 가지고 뭐 잠옷도 되고 여행복도 되고 뭐 얼마나 남녀했겠어요. 다 찢어지고 그렇죠? 근데 이 아들에게 옷을 갈아입히는 것이죠.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그리고 신을 신겨주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냥 뭐 들어온 옷 입고 왔으니까 새 옷 갈아입히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알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거기서 죄수로 살다가 어느 날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요셉이 꿈 잘 해몽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불러 올려가지고 요셉이 꿈을 해석했을 때 그때 이 아들에게 해주시는 이야기를 아니 그 행동을 그런 행동을 이 요셉에게 동일하게 해요. 이게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에 총리로 세우노라 하고 총리로 임명할 때 어떻게 해주시는가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여기서 반지가 먼저 나오는데 반지는 뭘 상징해요? 권세, 그 다음에 권위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떠날 때 이제 자녀로서 아들로서 모든 그런 그 권세를 다 내버리고 그냥 가버렸던 거죠. 그때 다시 돌아오니까 뭘 껴줘요? 반지를 껴줘요.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올 때 이 아들에게 이렇게 옷을 꺼내서 입혀주시고 그것은 새로운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 되는 거고 경찰 옷을 입으면 경찰이 되는 거고 요즘 심심치 않게 유튜브를 통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옷 입고 있는데 그들은 최고의 권위를 나타내는 왕적 권세 같은 자주색 그런 법복을 입더군요. 보니까 네. 그거는 그들의 그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혀서 그들의 권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는 가운을 입고 법관들은 법관의 옷을 입는 것처럼 이 아들에게 옷을 꺼내 입혔다. 이것은 새로운 신분으로 이제 그를 맞아주는 것이죠.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어주시고 생명과 연합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옷을 입혀주십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저
처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때 무화과나무로 옷을 해 입었더니 자꾸 말라가지고 그게 자신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해 입히잖아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신약 성경 끝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뭘로 옷 입어야 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사실은 주님께서 예수님으로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삶을 마치고 어느 날 천국문에 서면은 베드로 사도가 거기 기다리고 있겠죠.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줄 거예요. 왜 그래요? 저를 딱 보는 순간에 이 누구를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거예요. 물어볼 것도 없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온 성도들을 향해서 천국문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아들도 이 탕자도 돌아오니까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뭐냐? 옷을 갈아입혀줘. 새로운 신분. 너는 이제 새로운 신분이다. 어떤 신분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신분이고 잃었다가 되찾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그에게 옷을 입혀주시지 않습니까?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어서 이제 바로 임금 앞에 섰을 때 그에게 권위의 상징인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를 옷 입혀주고 새로운 신을 신겨주고 당시에 노예들은 신을 못 신었대요. 진짜 가족들, 자기 가족들만 신발을 신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었던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저는 이 본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시골에 살면서 좀 부유하게 살고 넉넉하게 사는 집에 어른이 회갑을 맞이하거나 자녀들이 결혼해서 잔치한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잔치할 때 최고로 잘하는 거는 돼지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온 동네에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돼지는 한 2, 3일 전에 잡는데 그때부터 막 그래도 국물이라도 한 그릇 얻어 먹을 수 있고 하여간 이 돼지 잡는 게 잔치를 성대하게 베푸는 그런 그 상징이에요. 뭐 없는 집에서는 몇 근 사다가 이렇게 하겠죠. 근데 돼지를 한 마리 잡는다. 그러면 잔치 아주 뻑적지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껏 살면서 잔치를 하는데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는 건 아직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성대하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군인 갔다가 엄마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우리 엄마가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막 반갑게 맞이해주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다음에 뭐 잡아요? 닭 잡아. 아니 수준 올릴 것도 없어. 우리 수준이 그래. 씨암탉 하나 잡는 거예요. 네. 근데 뭐 그거는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그 닭도 여러 마리 잡지 않고 한 마리 잡았는데 제가 다 먹었어요. 지금 같으면 좀 남겨서 그냥 아버지하고 어머니도 좀 드세요 이럴 텐데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거 안 좋아하실 거야. 근데 우리 집에서는 닭 잡거든요. 씨암탉. 그것도 소중하죠. 그것도 귀하고 우리 집에서는 뭐 하여튼 뭐 진짜 사위나 오면은 잡을 수 있는 게 씨암탉인데 이 집에 송아지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누군가 한 사람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최상급으로 예수로 옷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너 내 식구다. 그런 놈이 신발을 신겨주시면서 송아지를 잡았다. 그리고 선언하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잃었다가 되찾았다. 우리가 그렇게 찾은 바 된 그 복된 성도들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찾은 바 되었는데 또 우리도 누군가를 주님께 데려오면 잃어버렸던 이 탕자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버선발로 뛰어 나와가지고 안아주시고 입 맞추고 또 딴소리 못하도록 됐다 그러면서 그냥 맞아주시고 그 다음에 송아지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도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